오늘은 느헤미야 5장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한 얘기, 곧 사회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고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1절에서 5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에 대한 어떤 불평이죠.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어진 포도원과 밭 그거 다 다른 사람한테 저당 잡혀서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팔았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태초 이래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부익부 빈익빈 이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한 자는 한없이 부유하고 없는 자는 한없이 없어가지고 그 일로 인한 불평등 이런 어떤 문제가 항상 사회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아무리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제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한 느헤미야의 나름대로의 처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성벽을 막 중건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 당시 그런 일들을 돕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자,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고 왔고, 그런 지가 벌써 한 100여 년, 한 세대가 흐르고 또 한 세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관념은 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라는 것도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딱 50년만 사용권을 갖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다 똑같이 50년 동안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그것을 어찌 됐든지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농사를 짓다가 안 되면은 그걸 저당 잡혀서 내가 5년 동안 사용했는데 나머지 사용하는 기간, 그럼 45년이 남았잖아요. 45년 사용권을 너한테 팔 테니까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못 갚으면 그냥 계속 그것은 남이 경작하는 땅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일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싹스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이 불공평이라는 건,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쉽게 되지 않아서 결국은 빚에 빚을 지게 되고 또 빚에 빚을 지게 되면 결국은 자녀들까지 일꾼으로 팔아 넘겨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꼭 그것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사람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원치 않은 어떤 재앙을 만나서, 재난을 만나서 가뭄이 계속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지금은 이제 한계에 도달을 해서 백성들이 성공사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고 시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해서 그 화대로 막 끓어오르는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늘 말씀도 깊이 생각하고, 이 깊이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을 기도로 합니다. 기도하고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지도층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어렵지 않게 사는 이 사람들에게 부는 모이고, 지도층에게 부는 모이고, 일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문제가 돼서 빚 안 진 사람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다 그런 자녀들도 전부 일꾼으로, 여기서는 노예,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 자식을 당신네 집에 가서 일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일한 값으로 갚아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꾸짖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꾸짖음은 뭐 대놓고 막 혼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형제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동포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동포에게 어떻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이자 받지 마라. 그리고 돌려줘라. 그걸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만일 이자만 돌려준 것인지, 정말로 내가 포도원을 저당 잡은 거, 또 뭐 밭을 저당 잡은 거, 다 이제 내가 그걸 경작을 해서 쓰고 있지만 그것도 그냥 그 사람한테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라. 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마치 희년의 준한, 50년이 되면 다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빚을 많이 졌고 했다 할지라도 딱 그때까지만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됐다. 다 모든 빚은 다 청산되고 싹 없어지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상적인 원칙이 모세율법에 나타나 있는 희년의 원칙입니다. 근데 역사상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실행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여기 느헤미야가 불러가지고 희년에 준한 그런 원칙을 적용하게 해요. 다 돌려줘라. 다 돌려줘라. 동포 아니냐? 같은 형제 아니냐? 어떻게 이자를 받고 그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깊이 진지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 소행이 옳지 못하다고 느껴진 것들을 얘기하게 했고, 그들이 다행히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동참을 하게 됩니다. 100%다 동참했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가 그 말대로 하겠다고. 큰 결단인 거죠. 큰 결단. 사실 이자 안 받고 그거 저당 잡은 것들 내가 해서 내가 계속 부를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동포들이 지금 이렇게 가난에 허덕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들에게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밭과 포도원을 돌려줘야 되고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큰 경제적인 손실이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다 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빚진 것들 다 탕감해주고 없던 일로 하겠다. 이게 바로 희년의 은혜예요. 희년의 은혜. 그 희년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죄사함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어왔던 모든 죄는 다 없는 걸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의 비유 속에서 나타난 바죠. 우리는 1만 달란트, 갚을 수도 없는, 평생 갚을 수도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은 우리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다 내가 탕감해 주겠다. 가서 잘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그 무거운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돈입니다. 빚진 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냥 내가 막 그 주인 앞에 가서 이렇게 쩔쩔맸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멱살을 잡고 당장 돈 갚아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우스운 얘기죠.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너도 나 이렇게 탕감받았는데 너도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응? 편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런 은혜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은혜인 것이죠. 다 서로 탕감해주고 없던 것으로 여기고 다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희년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렇게 멱살을 잡았던 그 사람을 주인이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갚을 수도 없는, 평생 갚을 수도 없는 그 큰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조그만한 것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괘씸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로 입었다면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정말 중한 죄인이었는데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가지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알고 실천하는 삶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범죄한 자를,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를 늘 함으로써 용서가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좀 은혜 받은 사람답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이런 행동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에 바로 그런 걸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초대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들의 모습은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함께 같이 음식도 먹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너무 좋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 게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따라 어렵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의 밭을 팔아서 다 공유했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까지도 서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은혜가 임하면 내 것 내 것이 없어요. 부부간에 내 것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만큼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가족들 구성원 속에 네 것 내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것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으니까 나아가서 너도 괜찮아. 나도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너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편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져서 결국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세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부유한 자들을 불러서 지도층들을 불러서
그래도 비교적 어렵지 않고 늘 구워주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권했을 때 그들이 이자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또 심지어는 저당 잡았던 땅과 밭을, 포도원을 다 다시 돌려줘서 이제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을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맹세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먹은 것이 돌아서면 또 변개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게끔 하게 만들어서 실천을 유도했던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인 것이죠. 마음이 있는 감동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분명하게 그걸 약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옷을 탈탈탈 털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옷을 탈탈 털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을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도 가난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약속을 잘 지켜라 라고 하자 아멘 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것을 덕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멘인 거예요. 물론 겸손해서 속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자그마한 소리로 내 의지의 표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너무 또 혼자만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삼가해야 될 일이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너무 은혜롭고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이 다 그 말대로 순종하게 됐다.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법으로 안 됩니다. 총칼을 앞세우고 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나눠주고 그것도 안 돼요. 불평, 불만이 퍼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니까 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도 은혜로운 모습이잖아요. 다 같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 같이 뭔가를 공유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자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또 즐거움도 기쁨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필요를 따라서 힘 닿는 대로 서로 돕고 협력해서 살아가는 정말 성령의 감동대로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부임된 이래 그는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이 녹은 정부에서 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유다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걷어들인. 다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뭐 하기 위해서 다 세금을 걷어들여야만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객관적으로 본다면 세금을 내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라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나라가 힘이 있고 부강해져서 국방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들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게 정당한 세금을 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 뭐 장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그런 낼 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건 의무라 법이라 그냥 가가지고 뭐든지 다 막 뺏어오고 이런 어떤 형태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 경제나 사회가 어려운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건 세금을 유다 사람들한테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식솔, 그러니까 민간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기의 종들이 있었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가 다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저 왕실에서부터 후원이나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세금을 받지 않아도 다 매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매일 뭐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데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 각종 또 포도 음료 이런 모든 것들을 매일 공급을 해야 되는 그 어디서 나와서 했느냐 이거. 다 자기가 축적된 혹은 또 왕실에서 주어진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다 융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식솔들이 아주 많지만 녹을 요구하지 않고 했던 이유는 이 성벽 공사에 이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서 더 치중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거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뭔가를 돕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한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의식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뿐이다. 사람들이 그런 저의 도움을 받고 또 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절대 그런 말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는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쓰임받은 그 영혼에 대한 존경심 그것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나는 남에게 도움받거나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나도 베풀며 돕고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새벽기도 날밤 새면서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우리도 잘 살게 해주셔서 우리도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잘 되고 복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여져서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또 불의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섬겼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풍성하게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충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